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이분설과 삼분설을 논할 때 보통 사람들이 왜 자꾸 헷갈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설, 삼분설을 논할 때 성경의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설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삼분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분설은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고 비물질은 육신이 아닌 그 육신 안에 깃들여져 있는 어떤 실체를 가리켜서 물질이 아니라는 의미로 비물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분설은 비물질을 이 부분을 다시 성경에 표현된 단어 영과 혼이라는 단어가 별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영과 혼은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따라서 성경의 어법을 보면 영은 영, 혼은 혼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의 단어로 쓰여져 있지, 우리가 흔히 번역하듯이 영혼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스피릿과 소울을 하나로 붙여서 마치 한 단어처럼 쓴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용례를 기준으로 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두 종류가 있죠. 그러면 남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하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의하든 어떤 정의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는 남자가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어떤 중요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문화면 문화, 법률이면 법률, 생물학적이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라면 의학적으로 깊이 논의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확실히 알고 있고 구분이 가능한 어떤 실체, 우리는 그 실체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깊이 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 설명을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혹은 여자에 대해서 정의할 때 헷갈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하여 생물학적으로 구별이 곤란할 경우, 이거는 극히 수백만 분의 1, 수십만 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물질과 비물질로 논의할 때 그 물질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정의를 할 것도 없이 눈으로 보고 말을 걸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하고 확증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적 존재로서 무게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으며 존재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까지도 우리는 확인을 하고 그 세포 속에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 DNA까지 확인해서 정말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상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거의 완벽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물질일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영혼의 존재를 실증한 적이 없습니다. 무게를 잰 적도 없고 길이를 잰 적도 없고 객관적으로 확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 비물질 하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과 그 물질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물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무언가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현재 상태가 되기 직전의 단계에서 어떤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어떤 것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있게 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40년 전에는 없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 찾아낼 수가 있고 증언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월, 모일, 모시에 어디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누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 비물질 이러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다, 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명이 그럴듯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면 삼분설로 쉽게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즉 이분설에서도 비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거고 기록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물질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확인했는가 보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기록이 그게 정확하게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겠구나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삼분설도 맞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착각을 이용하는 게 삼분설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이 있으니까, 증언이 있으니까, 기능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가전제품을 들여다 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뭘 갖다 놨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이 더울 때 나는 냉방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냉방 기능을 쓸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추우면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우리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습 기능까지 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몇 가지 기능입니까? 냉방 기능, 온방 기능, 제습 기능. 몇 가지 기능입니까? 3가지예요.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전제품 3개를 샀구나. 왜냐하면 기능 3가지가 있으니까 냉방, 공기를 차갑게 하는 기능과 따뜻하게 하는 기능은 상반된 기능이니까 이건 2개야. 거기다가 제습 기능을 해. 그러니까 이건 3개야. 넌 3개를 샀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그 집주인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가전제품 3개를 샀다라고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궁금한 사람이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정말 3개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씩 웃으면서 요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그 기능별로 물건을 안 사도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추측을 해야 돼요? 추측은 그러면 3개보다도 적겠구나. 왜? 기능별로 다 사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개의 기능이니까 3개 안 사도 된다는 얘기니까 하나 아니면 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한 번에 샀어? 하나 산 겁니까? 2개 산 겁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몰라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몇 개 샀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나눌 때 기능이 다르니까 별개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몇 개 샀는지 정확하게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기도 전에 기능 3가지야 라니까 3개고, 꼭 기능별로 다 사야 돼? 이러니까 2개고, 이건 전부 추측입니다. 만일 이 물건을 산 그 집 주인이 거짓말을 하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대리점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고객 정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주변에 누군가가 목격을 한 사람도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서비스 센터 직원이 물건을 들여놓을 때 하나를 들여놨다고 해서 그 집에서 이 가전제품을 하나만 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즉 확인해보지 않고는 결국 그 사람의 모든 말을 종합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아니 뭘 가전제품을 2개씩 3개씩 사 그냥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3가지 기능이 있어가 결정적이겠습니까? 무언 2개씩 3개씩 사 딱 하나만 사면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놓고 그 저자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영혼이 하나의 독립된 실체인가,
두 개로 나누어진 독립된 실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방법도 두 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멀티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남편이며, 회사에서는 어떤 지위, 군대에서는 어떤 계급을 가진 멀티 기능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있고 차례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자리에 앉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능이 여럿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론할 때에는 추론까지만 맞는 겁니다. 그 추론에 근거하여 누군가가 반발하지 못했으므로 정론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반론하지 못하고 교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영과 혼이 별개의 독립된 실체로서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세 개의 구성 요소를 창조하는 작업과 이것을 결합시키는 작업, 이렇게 2단계, 최소 2단계로 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단계는 세 개를 창조하는 세 개의 창조기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세 개의 창조기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